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한자 문화원 윤보을 원장입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신통방통 한자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회에 걸쳐서 100세 인생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긍정적, 유동적, 능동적, 적극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신기한 한자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궁금했던 문제에 대하여 답도 발견하시고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다이돌핀이 샘솟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3가지는 공부, 사람, 생기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하셨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잘 살고 잘못했으면 잘 못 살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인생이 마감된 후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사람입니다. 한글인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자로 보면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생기입니다. 이왕이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산다면 좋겠지요. 먼저 공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 라는 말도 있죠. 그 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실제로 닦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을 알아가는 것이 공부, 곧 중국말로 꽁푸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생을 마치면 소천하셨다, 즉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거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또한 죽음 후에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영원한 본향이라고도 하지요. 학창시절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볼 때 자주 듣던 말이 행간의 뜻을 읽어라 였는데요.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 무슨 말인가 하니 문장의 속뜻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의 속뜻은 무엇일까 살펴본다면 공은 한일, 위아래로 통할 콘, 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수별 뜻을 보자면 위의 한일은 위의 것, 하늘 또는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의 한일은 아래에 있는 것, 땅,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중간의 위아래로 통할 콘은 연결한다, 통한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공의 속뜻은 위와 아래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높은 빌딩을 짓는 것도 큰일이고 우주선,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도 매우 큰일인 것입니다. 또한 일에 딸린 글자 지아비 부는 둘이와 사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압이란 신랑, 남편이라는 뜻으로서 누가 진정한 남편인가, 즉 둘이는 하늘과 땅의 의미라고 했으니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압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 같은 지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셨고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하시고 자신을 신랑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부의 참뜻은 천지의 이치를 아는 사람, 신랑 지아비의 가르침을 받아 나그네 같은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논어에 공자님 가라사대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교나 기타 종교에서도 득도 곧 길을 찾는 것을 하려고 수행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합니다. 마하란 크다, 많다, 위대하다의 뜻이며 바냐는 지혜, 깨달음의 뜻이고 바라밀다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심경은 바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해석을 하자면 크고 위대한 지혜를 알아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란 길을 찾는 것이고 신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의미인데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신과 하나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된다면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이 공부라는 글자가 지향하는 뜻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지아비, 즉 신랑 예수님이 천국과 함께 오시는 분이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고 5절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잠자는 공주와 백마탄 왕자도 이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마탄 왕자 내님은 어디 계실까 했지만 그 백마탄 왕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백마탄 왕자가 잠자는 공주에게 입 맞추는 내용과 또 독사과를 주는 마귀알몸 그리고 그 잠자는 공주를 도와주는 7 난장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넉사는 나라 국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볼람은 시나 신의 사람인의 눈목 그리고 볼견입니다. 사방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넉사이고 하나님의 소속의 신하로서 사방을 분별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볼람입니다.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방 천지분간을 눈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정복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처럼 원래는 사람이 사방을 분별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인데 사단의 유혹에 욕심이 생겨 보는 눈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필연적으로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어인 생기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날생, 기운, 기입니다. 날생은 사람인의 흑토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세간의 신토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과 땅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운 기는 글자에서 보듯이 빌다, 구하다, 거린이라고 하죠. 에다가 한일, 쌀미입니다. 즉 하늘의 쌀을 구해서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의미인데 하늘의 쌀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만일 한자 속의 미가 땅의 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지 않으시고 입에 불어넣으셨을 것이고 배부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썩는 양식, 즉 쌀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셨으니 영원한 삶을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부가 좀 되셨습니까? 참고로 한자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동이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의 지배계층이 동이족이라는 것은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천손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한자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신통방통 한자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하셔도 저절로 공부가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